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새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혹시 있는지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한 어린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임춘분 권사님, 손재훈 목사님, 추동환 목사님, 이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하고 추동환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또 목사님이니까 그 어린아이 마음에 저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임충분 권사님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분이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말은 맞는 말 같아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아름답거든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임춘분 권사님을 알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임춘분 권사님 손자예요, 손자. 손자가 이렇게 임춘분 권사님, 우리 할머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따르는 사람. 가정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살아가는데 우리 치부가 다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도 허물도 여과없이 나타나는 곳이 가정인데, 이 손자가 할머니의 신앙하는 삶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할머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할머니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구나. 손자가 그렇게 할머니에 대해서 평가한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목사로서는 참 행복했어요. 야, 우리 임충분 권사님은 손자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줬구나. 우리 할머니처럼만 믿으면 된다라고 그 아이가 생각할 것 아니에요? 잔잔한 그 영향력. 참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가끔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평가를 내린다면 참 복된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데살로니가만 생각하면, 그 교회만 생각하면 막 기뻐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더 한 번 더 기도해주고 싶고 생각만 해도 막 즐거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 선교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시간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극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3주 정도, 어떤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놀랍게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우들이 그 교회를 아주 잘 세워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문으로 듣게 돼요.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인으로 그렇게
바울 사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 우리 인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랑 따로 있고 믿음 따로 있고 소망 따로 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 뭘까요? 바울 사도가 짧은 기간이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요. 죄사함을 얻은 다음에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불편했던 배우자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힘들었던 가정이 평화롭게 되고 일하는 것 자체가 짜증스러웠던 일터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일터가 어떻게 바뀝니까? 오는 손님 춥게 하듯 물건을 만들어도 춥게 하듯 그렇게 삶이 바뀌는 것, 그래서 그 일터가 또 새로워지는 역사.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가정도 새로워지고 심령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기쁘게 되고 일터도 새로워지게 되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거기다가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는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수고라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어떤 말이 의미냐면 고역이다, 노역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게 교우들은요 사랑을 행하는데 힘써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곽삼순 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는 지역 내에 아주 어렵게 몸을 거동하기 힘든 분 한 분이 아주 외롭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한 분은 저보고 와서 함께 예배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방의 냄새가 막 좀 이상해요. 뭔가 했더니 그날은 이 권사님이 가서 보니까 이분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응가를 하셔가지고 이게 막 다 묻혀놓으신 거예요. 그냥 청소만 하시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날은 거기 계신 분이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응가를 하시고 이게 막 치덕치덕 다 붙여놨는데 이게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걸 다 닦아주는 거예요. 다 닦아주고 씻어주고 왜 힘들잖아요. 부모님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모르는 사람 그렇게 이것이 뭐냐면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역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가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노역이에요. 고역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으니 이 바울 사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너희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거기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핍박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박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에 있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다가올, 그때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큰 고난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가올 소망의 인내를 갖고 주님 언제 오실지 그 믿음 지켜나가는 그 모습, 그러한 소문을 바울이 듣고 큰 감동을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와 같은 삶이 뒤에서 지지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능력, 큰 확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바울 사도가 보면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문난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우리는 바꿔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또 어떠한가? 사랑의 섬김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나 자신으로 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수고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교회는 부흥하고요. 가정은 화목하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꿈꾸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본받고 싶은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런 목사, 그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빛을 발하는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김구 선생님은 청년 시절에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면회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선교사가 성경책 하나를 전해줬는데 그 성경책을 그 감옥에서 김구 선생님이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받은 은혜를 노래하며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이 김구 선생님 마음을 확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것이 자기의 상황 가운데, 자기의 그 현실 가운데, 그 민족적 현실 가운데 확 마음에 와닿으면서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 마지막 때를 어떻게 그분이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했냐면, 일본 제국주의는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런 소망이 생겼다고 그래요. 지금 어렵고 나라가 힘들고 어렵지만, 일본 제국주의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자기 그 내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말이죠. 일본에게 말이 고생하고 얼마나 많은 억압을 당했어요. 오늘 3.1절인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근데 이런 민족, 일본 제국주의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막 꿈이 이 김구 선생님 마음 가운데 막 꿈틀꿈틀 막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막 쪽지를 써가지고 마지막 때가 왔다. 일본은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우리 힘쓰자. 참자. 인내하자 하면서 격려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두희에게 암살을 당하기 전까지 이분은요, 민족에 대한 막 꿈을 꿨어. 이 말씀을 붙잡고 말이에요. 일본은 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큰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민족이 아주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강연에서는요, 우리가 탐욕하기 위해서, 과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된다라는 자립경제를 외쳤고요. 남의 나라 치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은 당하지 말아야 되는 그 자주국방을 외쳤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좀 성숙한 그런 민족 공동체에 대한 꿈을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품으면서 갖고 그것을 강연하기를 시작했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지요. 희망을. 일본은 반드시 망할 거고 이 민족은 새로워질 것이다라는 소망. 그 소망으로 삶을 살아간 이 김구 선생님 마음 가운데는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감옥 차디찬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역사, 한국 교회의 역사는 민족 공동체와 함께 했던 역사였습니다. 가난과 무지와 박해와 아픈 상처, 한국 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그런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진 교회가 한국 교회라고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한국 교회 초기는요, 나라 사랑이 곧 교회 사랑이었고 교회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다 교회로 들어왔고요. 교회는 애국 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박해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민족 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며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라는 그 인식을 갖고 함께 했을 때 한국 교회는 놀라운 갈무만한 성장을 거듭할 수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 교회 교인들이 390만 명이었어요. 80년대는요. 810만 명이 됩니다. 갑절로 10년 만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100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숫자가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다라는 인식 갖고 민족 공동체와 함께 그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함께 했던 교회는 성장했지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지요. 하지만 호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가 됐을 때 한국 교회는 여지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주의가 돼버렸어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주의로 딱 빠져버리게 되니까 나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호황 속에 불황을 맞게 되고 교회는 커다란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새마을 운동할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운동과 더불어서 교회들은 바르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이 운동 역시 병행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자라는 그 운동은 우리가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됐고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사실 세상은요.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왜?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교회를 어떤 이들은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삼손, 두 눈 빠진 삼손, 쇠사슬에 매어버린 삼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지만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두 눈이 뽑혀버렸고 쇠사슬에 매여서 그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일보 26주년 창간 26주년 컨퍼런스가 아현 성결교회에서 초급파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때 주 강사로 필립 이한 씨가 초청이 됐는데 국민일보에서 이 필립 이한 씨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요 목사님이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세계적인 지도자 그분께 이제 맡겼을 때 이분이요 1년 동안 한국 교회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그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강연의 제목이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인 것이 한국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고민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1년 동안 한국교회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첫째는 한국교회는 주님이 죽어가는 것 같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야죠.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나는 살아나고 주님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설교를 분석해 보니까 설교자가 살아나고 주님이 없는 설교, 찬양도 기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진단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 고민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됐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다. 그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나 교우들은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역자나 교육자들은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 세기가 지나면 여기 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남는 거예요. 교회 주인 대신 누가 남아요? 예수님이 남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어폐가 많습니까? 내 신자가 어디 있어요? 내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제자잖아요. 주님의 약물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다 한 시대에 쓰임받고 돌아가는 인생일 뿐이고 교회는 영원히 남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남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이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의 종이 된다면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 정말 비참할 거예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들춰내야지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이름만을 들춰내고 주님의 이름만이 남아서. 왜?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생명의 능력이니까. 그분이 길이니까. 그분이 진리니까. 그분 안에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그분을 전하고 그분 안에서. 그래서 그 주님이 높여지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수고하고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 세 번째, 필립 씨의 고민은 도덕성, 한국 교회의 도덕성이 형편없이 추락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 부인할 수 없지요. 10가지 계명도 지키지 않는데요. 쉬운 얘기로요. 10계명. 교회 안에 얼마나 미움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내가 해야 될 거 다른 사람들이 해주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야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해야 되는데 저분이 하시네. 아니 교회 일하는데도 말이에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마음 정성으로 하는데 그렇게 말이 많은지 뭐. 축복해주면 좋은데 뭐예요? 도덕적으로. 이게 한국교회.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요. 이게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만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만듭시다.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도우시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 주신 말씀,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바꾸는 거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아니 사회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 일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꿈을 갖고 지금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삽시다.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합시다. 그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이 그 길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그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고역하자고요. 그게 힘들고 고역과 같고 노역이지만 사랑,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주님 마음이 합한 것이다라는 걸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삼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오늘 우리 있는 곳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치우쳐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다시금 살려주실 은혜, 그 능력이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도전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안양중앙교회, 하나님 주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한 아름다운 역사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갖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